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로 갑니다. 그것이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에서야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들을 말하는 것은 내 이름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내달라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많은 무리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자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라면 모든 제자들을 완벽한 인재상으로 키워내실 법도 한데 제자들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스승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저는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떠나간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할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였던 유다가 스승을 돈 받고 팔아넘길 줄을 아셨음에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그 제자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정말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을 택하셔서 제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존재들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그냥 스쳐가는 인연 정도나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심지어는 책망하실 때조차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곧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존귀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도 없었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단지 그들을 뛰어난 인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목적이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데리고 고생할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수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고 그 중에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석은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보석은 손으로 캐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공생의 기간을 전부 다 할애해서 이 제자들을 전심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는 귀하고 값비싼 존재라는 것이죠.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며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을 나타내시며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바로 이 하나됨이 제자됨의 핵심입니다. 제자됨이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연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넘어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심정을 갖고 계실 때 나도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하나가 된다면 이 땅에서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셨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온전히 연합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분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쫓겨다니게 되고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이리 휩쓸리며 저리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던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은 채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그들을 온전히 파송하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과 동화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아닙니다.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제자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연약했고 제자들도 넘어졌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모두 다 사도로 쓰임받고 결국에는 위대한 또한 순교자가 되어서 또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움받은 것이 아닌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렇게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연약하고 아버지 죄악으로 넘어지고 제자의 모습인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제자의 부르심을 아버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아버지 우리 삶에 드러나시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아버지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아버지 능력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세상에는 교회를 또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제자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또한 아버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